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무슨 일이시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뻐하였으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더스 주일로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께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여서 그렇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머니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보다 그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듣게 될 때 참 포근해 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제가 아버지지만 아버지라는 그 단어보다는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런 시기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를 향한, 또한 부모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 등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 성경책에는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오늘 특별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고넬료 가정을 우리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팬데믹이라는 아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와 또 그 가정의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땅에서의 첫 공동체의 자리, 그 자리가 가정의 자리라는 것인데요, 부모와 자녀가 형성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공동체,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라는 사람 이야기라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그 지금 현재 그가 해야 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의 임무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또 핍박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고넬료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고 로마에 충성하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다독이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게 되면서 예수의 소식을 그는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소식을 그냥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 이야기가 들려져 올 때 고통에 차면서 나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 믿을 겁니다 라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은요,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말도 안 되게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건해야 돼요. 로마 사람이 경건하다 합니다. 로마 사람 중에서도 근데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경건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경건한데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요, 온 집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것은요, 그의 가족에게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군대 장관이라면요,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식솔들이 그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하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의 소식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경외하는 것에서 그냥 멈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경외란 공포심 때문에 무서움에 떨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경외라는 것은요,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무나도 감사했더니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저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저 그거 믿어요. 저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위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 알아요. 그리고 저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려주셨던 것 알아요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유대 땅에서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믿음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 가정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냥 귀동냥해서 멀찌감치서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의 소식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을 이 고넬료 가정은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을 보면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구원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가,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배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내가 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눠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보배가 되십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배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그 구원의 능력을 구하면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빌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 늘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에 충만한 우리의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수치로 여기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었던요,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그 사마리아한테도,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 사람들이요, 로마의 장교였었던 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요, 아마 그를 돌로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구원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는 늘 경건하였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 가정은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으로 인해 이 고넬료 가정에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보내는 놀라운 사건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침례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정통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교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는 수치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복음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 민족만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유다의 적국이었던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로마의 그 유대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여,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 보자기 안에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멀리하는 그 음식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여 먹으라 라고 그렇게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는요, 절대로 먹지도 보지도 말아야 할 각종 음식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왜 베드로에게 이런 부정한 것들을 보이시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이신 부정한 모든 것들은요, 이제 복음이 너네들 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복음의 장벽, 그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그렇게 못 박히신 그 사건은요, 우리가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접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제 그 복음이 유대 땅에서 전 세계, 우리 작은 대한민국 이 조국의 땅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고넬료 가정을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지상 명령대로 순종해서요, 어디가 됐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미국 땅에 살게 되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이 미국 땅은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 땅은 전 세계 인종들이 몰려 사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전 세계의 여러 나라의 민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헌신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요, 대한민국에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민족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만 이 복음이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서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들의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 가운데 아무리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열심히 아무리 힘을 다해서 정한 수를 떠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계셔요. 특별한 하나님이 계셔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요, 내가 조가심 나서 아이고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있으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으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더 이 자리에 나와서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철저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그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로마인으로서 성경의 이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로마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에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이 고넬료뿐입니다.
그는 완전히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에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가정에게 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부모된 우리는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항상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서 항상 양육하고, 항상 그들에게 너는 할 수 있는데, 너는 그냥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어. 예수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함께 기도해 볼래? 나와 함께 기도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자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서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요,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심령보다는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내 자녀들요,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전하고, 부모에게 가서 전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가서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행함이 늘 일치하는 그 삶을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해야 하는 일에 더욱 힘쓰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드로까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침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넬료가 했던 기도의 능력은요, 유대인 안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이제 전통을 완전히 깨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유대 땅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유대 땅 안에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유대 땅 중심의 이방인 교회가 그 안에서 형성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땅 안에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고넬료 가정을 시작하여서 그 유대 땅 안에 이방인 교회가 그 안에서 시작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갖는 것에 더 열중하면서 그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그 교육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한 가지는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요,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요, 그들이 예수를 놓치면요, 그들은 이 땅 안에서 죄악으로 물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모의 세대가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질지는 모르지만요, 그 부모의 세대가 떠나면요, 그 자녀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이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영원히 흐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 땅 안에서 줄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멈추는 그런 복음의 자리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끝없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요, 저 집사님만 보면 정말 저 집사님 좋은 분이야. 권사님만 보면 천사 같아. 정말 좋은 분이야. 음식도 잘하고 마음씨도 너무나도 좋으시죠. 우리 목사님 보면 말씀도 잘하고 일도 참 열심히 하는데 정말 좋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즐거워하면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어머니면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어머니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담력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나만 받고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축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축복이 되고 그들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래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도 한 7대 정도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지금 저희 아이들까지 7대째입니다. 저는 4대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지금 내 부모 때부터 지금 믿고 계셨다면요, 그 자손의 대는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손이, 지금 내 자녀들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자손들이 그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7대, 4대, 5대, 6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축복은 멈춰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축복이 멈춰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자녀들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미국 땅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내 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축복해달라고, 멈춰서 있는 그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기도드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들에게 끊임없이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그냥 여기서 멈추는 그런 신앙적인 자리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써 오늘 그렇게 살아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정 속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날마다 축복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조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너희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쳐가도 천국이라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주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